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았으면 주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자격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두 번째는 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심이 있느냐. 이것 보는 겁니다. 이것 보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영적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격이고 참다운 성도의 품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격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과 사랑은 서로 보완적이에요. 두려움은 사랑을 지켜주고 사랑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줘요. 의지하게 만들어주고 경외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심지어 무시하는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두려워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죄에 대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죄에 대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만큼 죄를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하는 만큼 죄를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죄인들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방식이 뭔가? 어떤 방식으로 경외하게 하시는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주는가? 저는 이것을 첫째, 진리를 알게 하시고 둘째, 감화를 받게 하신다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케 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신다. 진리 자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창조된 모든 만물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들이 묻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어 있어요. 그래서 만물은 진리를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흔적이 만물 속에 인간이 인식할 수 있도록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꽃 한 송이를 가지고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이 꽃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가 자연 속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규칙이나 질서로 나타나고 인간 정신 속에서는 윤리나 도덕으로 나타나서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데 좋은 예는 음악 같은 겁니다. 실용음악은 자기 좋을 대로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합니다. 그러나 고전음악 같은 것은 수학을 모르면 음악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수학을 모르면. 이것은 마치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이 과학을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는 질서가 있고 도덕의 세계, 정신 세계는 도덕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질서는 모두 진리이신 하나님의 규칙을 반영한 겁니다. 반영한 거예요. 만약 자연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를 잘 터득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살면 인간의 육신은요 고생을 덜하고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져요. 이런 질서나 원리를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학대를 받게 되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을 좀 간단하게 먹는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뷔페에 가서 접시에 가득 담아서 혁대 풀어놓고 그 양이 뭐 5번 가져왔네, 6번 가져왔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양으로 보면은, 칼로리로 보면은 보통 사람들의 5, 6일 먹을 양을 한 번에 다 먹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 살이 안 찔 리가 없죠. 자기는 자기가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이것이 자유입니까? 그게 자유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고 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유라고 말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지향하지 않으면서 자유를 말하는 것은요, 방종이입니다. 방종. 그가 말하는 것은 방종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방종이 자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질서는 도덕적 질서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생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미생물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그런 생물학자입니다. 물론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미생물을 연구하면서 생애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미생물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더래요. 모양도 그렇지만은 그 아름다운 이유는 미생물은 결코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경우가 없답니다. 독자적으로 생존하지 않고 다른 수많은 미생물과 함께 끊임없이 공존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그래서 자기는 결코 독단적으로 살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겠다는 도덕적인 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도덕적이고도 윤리적인.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효과예요. 그런데 사물에 대한 이런 깨달음이 아무리 확장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모릅니다. 더더욱이나 죄인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런 죄에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이 진리를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흔적을 자연에서도 찾기도 하고 양심의 작용에서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진리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만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객관적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확인되어질 때 그게 참된 진리라는 것을 확증받게 됩니다. 내 안에서 확인하게 돼요. 이것을 진리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고 인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창문과 같은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사물을 보고, 성경을 통하여 별을 보고, 성경을 통하여 이웃을 보고,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보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깃들어 있는 진리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성령의 비춤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줍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을 성령이 비춰주시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이성적 탐구를 통해서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을 추론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소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성의 탐구와 추론은, 또 초월적인 것들에 대한 믿음은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냐? 성령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야 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이유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빛을 느끼려고 하세요. 진리의 빛을.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본분은 누구도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도움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속적인 도시에서 넘치는 그 세상의 오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는 몸짓을 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며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들에겐 뭐가 없어요? 진리의 빛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비록 세상의 이치와 물정에는 밝을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뿌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는 진리를 탐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수많은 삶의 정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소원이 없다면 그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감화를 받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방식이 감화를 받게 하는 것인데,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인 이 지식이, 이성적으로 깨달은 이 지식이 올바르고 터득된 지식이라면 반드시 감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반돼요. 그렇게 감화가 동반된 지식일 때 비로소 이 지식을 따라 의지가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앞에서 의지가 이끌리가 되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성령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을 바짝 들게 됩니다. 승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때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싶어지는 힘이 주어져요. 이런 감화의 핵심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이런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꺼움으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의 기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순종하며 주어지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어떤 이유든지 이 감화력을 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충만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화를 받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에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붙게 돼요.
오늘날 주변에 보면 청교도를 부르짖으면서 어떤 특정한 교파나 종파에 자신들의 노선에 대한 신학 사상이나 신념을 절대화시켜 가지고 그것과 조금만 벗어나면 배교자 취급을 하고 파괴적인 그런 도전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청교도라 하면서 많아요. 이런 사람은 진정한 퓨리탄, 청교도가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후예가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청교도를 좋아하신다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청교도를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청교도 신앙을 올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기 영국에 걸출한 목회자 그 월리엄 스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서에 보면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풍조의 프리타니즘, 청교도주의, 그게 네오프리타즘으로 바뀌었다 그럽니다. 이 신청교도주의라고 해서 네오가 붙어요. 청교도를 사랑하지만은 참다운 청교도들이 동의할 수 없는 방식으로 추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네오프리타니즘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학자가 신학자 중에는 존 오웬 목사님하고 칼빈. 그런데 내가 그들을 칼빈주의자라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싫어해요. 존 오웬 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사절합니다. 왜냐? 저는 그들을 추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추종하는 게 아니고 일평생 그분이 진정으로 나의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분을 존경하고 목회하는 교회에 그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내가 주일학교 담당이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은 이런 의식 속에 내가 그들을 추종하는 것이 무슨 주의로 절대적인 그들에게 대하여 절대적인 그거는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은요, 그야말로 초라한 나를 완전히 이 신학 사상의 웅장함에 완전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어거스틴을 만나고 그래.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그 어거스틴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어거스틴주의자라 이 말은 싫어요. 18세기에 걸출한 그 조나단 에드워즈, 그분에게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신학자는 다들 못지않죠. 이분은 그분의 작품이 27권이에요 27권에 대한 방대한 그 저서들을 거의 다 섭렵을 했어요. 단 하루도 그의 신학과 철학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 주의자는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했던 인물이 한때는 모세였습니다. 그 지도력에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모세 자신을 추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탁월한 지성과 문학적인 감성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한 증인으로 서 있을 뿐이지 그들도 넘어지고 썰어질 때 그때마다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다. 그런 얘기했죠. 그런 이유에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초를 놓고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했던 이 바울이지만은 바울주의자는 아니에요.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초라한 구도자일 뿐입니다. 초라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사상을 따르면서 그 사람과 판박이가 되는 것을 되기를 바라고 흉내내는 것은 사절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신앙과 참된 청교도주의, 진정한 그들의 청교도의 진정한 열매는 뭐로 나타납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과 능력,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내 삶을 전적으로 말씀에 붙들려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충만한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 보여주며 살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삶의 곳곳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마력이 없고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과 성령의 가마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절로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이루고라고 합니다. 영원까지 이루고, 히라브로 보면 오메데트라는 단어를 사용해 분사인데, 이 단어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곧게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곧게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게 서 있어요.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정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이 한시적이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라면 지금도 역사하는데 왜 나는 그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가? 왜 영향을 받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가마를 받지 못하는가? 진리의 빛으로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가? 잘 들으세요. 빛이나 진리는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객관과 주관 사이에 걸쳐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찬란한 빛이 소낙비처럼 쏟아져도 눈이 어두우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있는 사람과 동일할 겁니다. 말이 좀 엇갈렸는데, 진리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도 성령님이 비춰주심으로 살아있는 진리로 인식되는 것은 내 마음이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여기저기 보고 다니면서 이 마음 분탕질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마음에는 오로지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시고 무엇을 봐도 하나님과 잇대어 생각하면서 보면서 끊임없이 이 속에서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안 되니까 성경을 알고도 모르고 보고도 보지 못하고 살았어도 죽어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의 상태가 진리를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예배 드리면서 나타나는 현상도 똑같습니다. 누구는 은혜 받는데 누구는 못 받아요.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60배, 30배 결실을 맺어 큰 나무로 자라간다고 그랬죠. 이 씨의 생명이 어떠함을 설명하신 겁니다. 근데 길가리에 떨어진 씨는 새가 먹어버리고 사람들이 밟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씨앗도 동일한 씨앗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는 살아있는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은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김으로 결국 그 말씀은 그 안에서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심겨지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 메마른 삶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회심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회심 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후에 그 영혼이 침체 속에 살다가 돌이켜 회복될 때도 진리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가진 최고의 가치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질서를 따라서 살면은 자신의 삶이 편해지는데 그것은 육체에 국한된 겁니다. 영적이고도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생활은 진리의 비침을 받아서 무질서한 마음과 정신에 이 질서가 가지런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오늘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절대 가치를 거절하고 절대적인 규범 또는 질서를 거부합니다. 왜냐? 그런 것들이 인간의 자유를 속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속박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거라고요. 문제는 이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견딜 수 없는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소외감을 느껴요. 2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 신앙과 신학을 총동원해서 엄밀하게 예고한다면은 첫 번째,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인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정기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필요성이 점점 더 희박해질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의 필요성을 점점 희박해질 것이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만큼 절대적인 기독교의 필요성을 급격하게 증가되는 법입니다. 증가돼요. 이제 5G 시대가 되면은 안드로이드가 인공지능이 판을 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그 시대 되면은 생명이 자본이 되는 시대예요. 생명이 자본입니다. 1, 2차 산업사회에서 그 이전부터 힘이 능력이었어요. 힘이 자본이었습니다.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힘센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이제 오늘날 와서는 뭐가 자본이 됩니까? 지식이 자본이 됩니다. 그렇죠? 3차, 4차 지식이 자본이 있어요. 5차에서는 지식도 이제 자본이 되지 못해요. 왜요? 인간보다 똑똑한 로봇가 나와요. 바둑도 이세돌도 이기잖아요. 이게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생명이 자본이 되는 시대입니다. 생명이. 로봇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을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인간답게 삶을 살아가게 하고 영원한 그 생명,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절대 고독 속에서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 후에 기독교의 인구가 급강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외치면은 그들에게 해답을 들려주고 진리의 빛을 던져주면 교회는 시류의 그런 세상과 상관없이 푸른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그 뿌리를 심어서 하나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정결케 한다고 그랬는데, 진리는 영원히 거기 서 있어서 진리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씻기고 풍성한 생명을 부어줍니다. 더욱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다고 했어요. 이 정결하다 히브리어로 보면 타헬이라는 단어인데 형용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8복에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죠. 마카리오이, 카탈로이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은 히브리어로 타헬인데, 타헬로 번역이 됐는데, 때묻은 불결한 상태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인간이 지키도록 강요하는 세상 법은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법은 가진 자나 억눌린 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때로는 입법한 자의 이익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사애인의 법이에요. 즉 어떤 경우에도 사사롭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도 진리의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왜? 찾지 않았어요. 욕심으로 찾았든지. 참 신기하죠.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영혼에 아주 깊은 이 환희를 느꼈습니다. 환희를 느꼈어요. 사랑을 받는 무리들 속에 언제나 무엇이 나옵니까? 시샘이 나와요. 사랑을 받는 무리 속에는 언제나 시샘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령 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 두 여자의 시샘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누군가 시샘하는 성도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오히려 그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이 전이 전사 복사되어서 옆 사람을 감격하게 만들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가져다주는 통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소외감을 경험하는데, 이 소외감은 세상의 자원이 모자라거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더 외롭고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 진리를 멀리하고 육체의 욕망에 붙들려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진리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세요. 진리를 이성적으로 깨닫고 사유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도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확증받을 수 있습니다. 확증받을 수 있어요. 이제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펼쳐 보여주셔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그래서 말씀과 함께 죽고 사는 그런 사람은 진리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모든 기도의 제목을 밀쳐버리시고 오직 하나의 기도 제목을 피가 저리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고 나의 영혼이 다시 그 무한한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 기도를. 그리하여 해서 그 말씀 속에 있던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이름을 홀대히 여기지 않게 하소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깨달아 보여주옵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삶을 주도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주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갈망하며 주 앞에 있나이다. 그 말씀의 맛을 보아 꿀송이처럼 달아지도록 감화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의 속에 깃든 주님을 보여주시어 진리의 빛으로 인하여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말씀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이웃에게 주님이 영혼들의 영혼들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이제 또다시 돌아갑니다. 홀로 보내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들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